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9절까지 읽었습니다. 교재는 성경 강론 17권입니다. 9326페이지 9326 쪽에 보시면 야고보서 5장 7절에서부터 20절까지 예배 생활에 대한 권고가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죠. 우리 개론 잠시 보시면 세 번째에 5장 6절까지 3장에서부터 5장 6절까지 배격할 세속적 요소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5장 6절에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한번 보시면서 우리 연결을 한번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5장 5절에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쾌락을 누림으로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제 옳은 자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 지금 이 5장과 6장에 5절과 6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와 또 그 시련을 당하는 그리스도의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정죄 당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에 대해서 대항하지 아니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와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 지체들에 대한 그 고난도 함께 다루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5장 6절까지 3장 1절에서부터 바로 배격할 요소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5장 6절에 그는 뭐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너희에게 뭐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지금 5장 7절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길이 참는 것과 관계가 되겠죠. 인내와 연관이 되는 거죠. 대항하지 아니한 것 그대로 받아들이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그대로 받아들이신 것은 정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그대로 믿고 그 믿음의 행위를 완성하신 내용과 연관이 됩니다. 이제 우리 요 내용을 바탕으로 5장 7절에서부터 이제 20절까지 예배의 생활을 권고한다라고 했을 때 바로 예배는 대항하지 않는 그리스도께서 뭐 하신 거죠? 길이 참으신 것과 관련된 예배 생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렇게 마쳤고 요 단락이 그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그럼 먼저 12절까지 보시면 바로 믿음의 행위를 권고합니다. 아까 대항하지 않은 바로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행위와 연구요. 그걸 이제 성도들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인데 우리 7절 중간에 다시 보면은 형제들아 주의 강림시까지 뭐 한다? 길이 참으라. 이 말은 대항하지 않게 하신다 이 말이겠죠. 대항하지 말라 이 말씀과 연관이 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시면 또 다시 나옵니다. 너희도 뭐하고 길이 참고 끝까지 참는 거죠.
끝까지 참는 것은 목숨이 달려 있는 데까지 참게 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그 다음에 보시면 마음을 굳게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한글 번역은 선명하지 않은데 우리 이 주석에 보면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는 뭐뭐 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뭐뭐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게 하시는 바로 그 이유가 뭐냐면 무엇이 가까우기 때문이다.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걸 여러분 전통 신학에서는 그 인내와 시련, 그 다음에 그야말로 순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로 종말론적인 신앙이다. 전통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이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마지막 심판을 믿음의 근거로 삼는다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주의 강림은 강림하셔서 뭐 하시죠? 심판하시죠. 예, 그래서 그 히브리서에서 유대주의에 대한 그 경계 내용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은, 그리스도의 재림은, 초림은 뭐 하러 오셨다고 그러셨어요?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이 땅에서 성취하러 육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였고요. 근데 재림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좀 엄격하게 말하면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재림하신다. 이건 안 맞아요. 히브리서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 가운데서 제사직은 이미 완벽하게 이루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왕직, 통치직, 통치와 연관된 바로 그 직을 이루신다는 거 우리가 히브리서에서도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주의 강림, 그리스도의 심판을 현재 받는 고난의 근거로 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견디게 하느냐? 그리스도의 심판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확증해 준다는 거예요. 양대근 우리 장로님 늘 고민하시면서 말씀을 보는데 그런 거죠. 그러면 지금 눈앞에 악의 세력이 심판받으면 선명하잖아요. 근데 굳이 아까 5장 6절에서처럼 뭐 하지 않게 하고 죽게 하시는 거예요. 대항하지 않게 하고 어떻게 죽게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야고보서 1장에서부터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그 인내 가운데서 혀를 조심하게 하고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를 챙기도록 하시는 바로 세속적 함으로써 세속적 행위를 배격하게 하는 구체적인 믿음의 행위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주의 재림이 현재 인내하게 되는, 참도록 하는, 참고 믿음의 행위를 하게 하는 근거가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스도의 심판과 관련된다는 거죠. 9절에 한번 보시면 형제들아 서로 뭐 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뭐라 그러죠? 뭐 하면 그럼 심판 받는 거예요? 원망하면 심판하러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 말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으로 좀 보면은 이제 곧 예루살렘이 이제 망하거든요. 로마는 이제 눈앞에 와 있고 감당할 수 없는 이제 엄청난 핍박이 시작이 되고 예루살렘 성도들의 내분이 일어나고 서로가 서로를 예수님이 언약하셨던 대로 서로가 서로를 고발하고 내어주고 이게 역사적으로 다 성취가 되거든요. 그 가운데 또 그 사람이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유대인들에게 넘겨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뭐 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사람이 실천을 해야 되는 거라면 이거는 그 어떤 철학자 얘기대로 진짜 야고보서를 적은 사람은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을 오히려 역행하는 그런 글을 썼다라고 이제 비판을 받아 마땅하죠.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강조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누가 문 밖에 계시기 때문에 심판자가 문 밖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시련을 당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연 재앙이 아니거든요. 사람이 사람에 대한 시련인 거예요. 그런데 뭐 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그러고요. 그 원망하게 되면 누가 심판하러 오신다는 게 증명이 된다? 그리스도가 심판하러 오신다는 게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할 수 없는 구도죠. 원망하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그 원망할 수 없는 체제를 만들고 그런 질서를 만들고 이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 말은 아까 5장 6절에 나왔던 대로 뭐하지 않은 그리스도의 모습, 대항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모습, 그 시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재림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으로 그게 바른 것이다. 지금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게 지금 예배 생활에서 우리가 저 멀리 가서 로마서 12장에서부터 말하는 신령한 예배 생활과 연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럼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칭이 또 나옵니다.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바로 사랑하는 형제들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렸었죠. 자, 그 다음에 심판자가 문 앞에서 계시니라라고 하면서 10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누구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이거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로 바꾸시면 돼요. 형제들아,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이거 여호와로 하는 것이 그 다음 내용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익합니다.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선지자들로. 자,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을 합니다. 선지자들이. 그러면 무엇을 말했겠어요? 환난을 어떻게 하라? 당하라라고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옵니다마는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 너무 힘드니까 아합이 너무 죽이려고 하니까 그 수백 킬로를 도망을 가잖아요. 도망갈 때도 발이 안 보일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사력을 다해서 도망가게 하잖아요. 그리고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면 너무 힘드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어떻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까? 죽여달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죽여요, 안 죽여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그런 선지자가 환난을 어떻게 해요? 당하게 하시는 거죠. 당하게 하시는 것이고, 지금 이 맥락에서 보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마땅히 오셔서 무엇으로? 심판주로. 그 심판의 과정을 다 정하신 대로 이루신 다음에 당신이 최종 심판한다는 거죠. 열왕기에 있는 또 열왕기상에서부터 나오는 그 엘리야 사건도 어차피 그 북이스라엘의 그 이세벨과 아하방 어차피 심판하시거든요. 그러나 엘리야가 받는 고난이 끝나야 돼요. 그리고 선지자 450명, 800명 거짓 선지자들을 눈앞에 그렇게 척결했는데도 이 악의 세력, 북이스라엘의 이 아합의 세력들이, 그 거짓 선지자들이 전부 승복을 했는데도 고난이 멈추지가 않아요. 그 맥락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건을 너무나 잘 알겠죠. 엘리야 나오면 자기네들의 수천 년 동안의 역사이기 때문에 엘리야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자, 좀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에 뭘 삼으라? 본을 삼으라. 예. 자, 11절 보십시오. 자, 보라, 또 강조합니다. 보라, 뭐 하는 자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뭐하다? 복되도다 하나니. 자, 그 다음 누구 소개하죠?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자, 여기 주도 여호와입니다.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이렇게 일단 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법적으로 뒤에서 다시 설명하는데, 그럼 여호와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근데 그 주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냐 하면 가장 뭐하고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다. 여호와는 매우 자비롭고 긍휼히 여기는 자이시기 때문에 자 10절에 조금 전에 살펴봤던 고난과 오래 참음을 무엇으로 받게 된다? 본으로 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합이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악한 시도들에 대해서 그럼 엘리야는 원망했다 안 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좀 아시니까 원망한 내용이 열왕기에 나오잖아요. 그죠? 열왕기 긴데요. 제가 볼 때 한 3분의 1이 이 엘리야와 엘리사 기록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열왕기 상하로 나누지 않고 있는데 전체 분량으로 보면 열왕기 그 14장에서부터인가요? 열왕기 14장에서부터 열왕기 상 14장에서부터 열왕기 하 10장까지 한 3분의 1 돼요. 그 모든 내용이 엘리야와 엘리사 사건이고요. 전체 그 내용에 대해서 개론에서는 북왕조에 대한 교훈 이렇게 나옵니다. 그걸 빼고 보면 북쪽 이스라엘이 범죄했고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이탈 왕조가 멸망하고 정확하게 연결이 돼요. 그런데 3분의 1 가량에 되는 분량이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 사건이에요. 자, 엘리야와 엘리사를 어떻게 규정을 하냐 하면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규정을 해요. 매 장마다 나와요. 매 장마다 매 사건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라는 말은 누구의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듣는 선지자다? 자기의 뜻을 이루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뜻을 이루는 그 전능자의 사자로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주석에도 나옵니다. 나중에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가 오고 하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한 바를 그대로 이룬다라는 것을 성취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지금 이 맥락에서는 무엇을 이루는 거냐 하면 비 내린 걸 이룬다는 게 아니고요. 대항하지 않은 그리스도는 그게 누구의 뜻으로 받아들인 거죠? 창세전에 아버지가 정하신 뜻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그 정한 뜻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뭐 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으신 거고요. 자, 이걸 과거에 이미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700여 년 전, 800여 년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욥 같으면 뭐 통상한 뭐 모세 시대라고 봐도 1500년 전에 이미 인내로서 뭐 하게 하는 환란을 당하게 하는 받게 하는 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근거를 나중에 그리스도가 누구로 오시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다. 심판자로 오시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다. 그 원망하게 되면 아까 무엇을 면치 못한다? 심판을 면치 못한다. 그럼 이렇게 되려면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현재 주어진 환란이 하나님께서 아까 자비하시고 어떤 분이라 그랬어요? 긍휼히 여기시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무한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여호와께서 11절에 인내하는 자는 무엇을 받는다? 11절에 보세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어떻게 한다? 어떻다? 복되도다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받는 환란이, 내가 받는 지금 시련이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복된 순간으로 주셨다라는 거죠. 그걸 그리스도가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뭐 하지 않았다? 대항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여러분들 앞으로 잘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황상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루터라는 사람이 신학자가 목사가 이게 뭔가 이렇게 지적으로 뭔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히브리서를 바탕으로 페이지가 반드시 이어져야 됩니다. 아니면 알 수가 없습니다. 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저 구조를 보시면은요. 자, 한번 보세요. 어떤 개념이, 어떤 말씀이, 어떤 개념이 가장 많이 나오는가 보세요. 양쪽 가로를 볼게요. 수호할 무슨 행위? 믿음의 행위. 자, 한쪽 가로 2번. 배격할 무슨 행위?
불신, 저기도 신자가 뭐예요? 믿을 신, 적어도 믿음 얘기인 거예요. 자, 세 번째, 배격할 세속적 요소. 저건 불신에 대한 연결이거든요. 불신이 뭐냐 하면 배격해야 될 세속적인 거죠. 그 다음에 한쪽 가로 4번에 보면 예배 생활이라는데 양쪽 가로 보세요. 4 밑에 양쪽 가로 보면 무슨 행위를 공고함? 믿음의 행위를 공고함. 자, 양쪽 가로 2 보세요. 무엇의 기도를 공고함? 자, 그러면 가장 많이 나오는 개념이 계속 이어지는 개념이 무슨 개념이에요? 이걸 히브리서를 놓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9328, 9329라는 이 페이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매우 중요한 거죠. 이건 단락으로 끊어서 어느 누구도 이건 강론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5장 10절에서부터 11절에 누구의 호칭? 여호와의 호칭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호칭이 그대로 믿어짐으로 그리스도는 뭐 하지 아니하셨다?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무엇으로, 어떤 분으로 알고 무엇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당신의 아버지는 가장 뭐하고,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임을 깨닫고 인내하시면서 그것을 11절에 있는 대로 인내하는 것이 무엇으로? 복인 것으로 받아들였으므로 뭐 하지 않았다?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그래서 오히려 그 칼을 가지고 옆에 예수님을 위해하려는 자들을 치는 오히려 베드로를 책망하시죠. 그러니까 대항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너 왜 자꾸 대항을 부추기느냐 이거 아니에요. 예. 베드로 보고 보호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 죽지 않습니다. 제가 있으니까 했을 때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를 하신 것처럼 그때도 오히려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거죠. 거기에서 지금 야고보서의 말씀은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의 바로 심판, 문 밖에 서서 심판권을 행사하시는 메시아의 살아계신 것을 성도가 받는 무엇으로? 환난으로. 이거는 만들 수 없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은 이미 우리가 시브리서 11장, 12장, 13절에서 특히 그 12장 22절에서부터 24절에 보면 어디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누구의 피보다 누구의 피와 비교할 수 없는 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총회 나오잖아요. 그리고 아벨의 흘린 피와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피. 그 피를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만족하시는 화목제물로 당신을 지성소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다. 단번에 제사로 이루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바탕 이외에 야고보서에서 지금 5장 7절에서부터 20절까지 예배 생활, 무엇이 함께하는, 반드시 함께해야 되는 핍박과 고난이, 환난이, 그리고 또 하나 뭐 하지 않고 대항하지 않게, 그걸 누가 주시는 복으로?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으로. 이게 지금 예배 생활의 권고로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기가 요즘 이제 말씀드리지만 오늘도 나왔어요. 누구 이름을 부르기에 가장 좋은 상태로 성도들을 보호한다? 여기 나왔잖아요, 그죠? 욥 인내 더 얘기해 볼까요? 욥이 잘 견뎠어요, 못 견뎠어요? 견뎠어요. 못 견디는 것도 나와요. 3장까지는 견디는데 4장 지나가면서 친구들이 왔다 간 다음부터는 입이 터집니다. 그리고 죽여달라 그럽니다. 부모의 결혼식 날까지 문제 삼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오면 완벽하게 전능자를 대변합니다. 9번 하거든요. 그리고 친구들이 말이 끝나면 일단은 무너져요. 친구들하고 얘기가 되지 않으니까 누구를 보고 얘기할까요? 여호와에 대해서. 나를 죽여서 여호와가 무슨 득을 볼 수 있습니까? 좀 막 나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본문을 보면 우리가 복되도다 하나니, 자,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너희가 무엇을 들었나니? 욥의 인내를 들었나니. 이래서 여러분이 성경이 힘든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해가 힘드냐면 여호와의 존재와 여호와의 속성을 계시한다는 것이 조금이라도 빠지면 이런 구절은 절대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알아서도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욥의 인내의 핵심이 아까 본문에 지금 이 맥락에 보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계속 나오잖아요.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그분이 가장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고 그분이 내리는 환란을 인내하게 되는 것이 복을 받는 것이다. 이게 전부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언약으로 욥기를 일단 연결하지 않으면 본문은 풀 수 없어요. 이건 도덕이라고도 할 수 없어요. 왜? 누군가가 이 세상에 지킬 수 있어야 도덕이 되는데 어느 누구도 지킬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럼 이거는 공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철학자들과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분노합니다. 루터도 분노할 뿐만 아니라 루터 이후에 이 개혁 신학자들이 야고보서 때문에 어쩔 줄을 모릅니다. 로마서까지는 좋고 갈라디아서까지는 좋거든요. 칭의는, 믿음은 율법과 관계가 없고 양자되는 거, 성령이 오시는 거, 이거 전부 관계가 없구나. 근데 야고보서 오니까 이게 다 막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시작해서 누구의 이름으로 마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시작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마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인내는요, 여호와께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전능성을 계시하는 것이다라는 목적을 흐리게 되면 욥의 인내는 뭘 받아야 되지? 그럼 나도 때로는 욥처럼 하나님 때 한 거 해도 되나?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장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네요. 38장부터 38, 39, 40, 41, 42장까지죠. 욥에게 나중에 이제 자녀들에게 복주한 내용이 제일 마지막 장에 나오고요. 하나님께서 욥을 죽어가는 욥을 불러 세워서 허리띠 조이라 그러고 지금부터 내 하는 말을 잘 들어라는 내용이 몇 장부터 나오죠? 38장부터 나옵니다. 거기에서 욥의 인내의 목적이 지금 이 맥락에서처럼 누구 이름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나타난 전능성과 연관을 시킬 때 욥의 인내가 욥이라는 인물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시는 것을 성취하신 그 내용이 계시된다는 것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앞부분에 대항하지 않았던 그리스도의 언약이었고 그 언약이 지금 성도들의 환난을 통해서, 그리고 지난 시간에 보면 그리스도가 대항하지 않고 죽는 것을 또 현재 고난받고 있는 형제들을 분리한다 그랬어요? 분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분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장에는 유대인 지체들이 고난을 받는데 설명은 누굴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교회에서 아직까지 우리가 이런 환난을, 글쎄 우리 연로하신 우리 장로님들은 전쟁을 겪은 세대이시긴 하지요. 사실 많은 것도 봤고요. 이념 분쟁 속에서 막 형제가 형제를 고발하고 죽이고 하는 그런 슬픈 역사를 겪으신 우리 여기 선배들도 계시지만은 어쨌든 그걸 포함해서 현재 윤택하고 유복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교회의 그 바탕에는 지금 보고 계신 대항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자비롭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으로 믿는 신앙이 바탕이 되고, 거기에는 아무런 대가 없이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신앙 선배들의 피 흘림에서부터 시작해서 모진 고난이 그 교회를 토를 이루고 있는데, 그것을 그 사람들의 공로가 아닌 바로 대항하지 않은 누구와 연결시킨다? 그리스도와 연관을 시키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과 제가 몸으로, 감정으로, 인격적으로 함께하고 있는 가정교회의 규모는 다 다릅니다. 양상도 달라요. 하지만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주관하는 여러분들과 제 몸이 시작되는 바로 그 가정교회에서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가장 좋게 부르는 방식으로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 여호와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뜻을 그대로 그리스도는 대항하지 않고 받아들였으므로 주의 강림, 그분이 심판하시고 그분이 여호와의 이름을 가장 자비롭게 확정하실 때까지 뭐 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이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부르죠. 자, 5장 12절 뭐라고 부릅니까? 내 형제들아. 자, 그러면 앞부분하고 좀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그것을 최고로 자비롭고 긍휼히 여기시는 복으로 주고 있으므로
그 복을 받고 있는 누구야? 내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호칭이 나오죠. 계속해서. 굉장한 수사학입니다. 내 형제들, 어떤 형제? 요런 형제. 지금은 현재 받고 있는 고난이 언약대로 이시는 여호와께서 큰 자비와 긍휼을 복으로 주시는 분으로 지금 여러분들의 고난을 통해서 살아계시고 살아계심으로, 자, 그 다음이 또 놀라워요. 아까 같은, 그렇다. 우리가 그러면 욥이나 엘리야처럼 그렇게 잘 견디면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 마음 드시죠? 안 드세요? 맞아. 욥처럼 얼마나 견디면 좋아. 마음을 유지하면 돼. 뭐 이렇게 가면 좋은데, 그 다음 좀 더 심각해요.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는 그러므로가 전제가 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최고로 자비롭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므로 이건 거예요. 그러므로 뭐 하지 말라? 이건 또 뭐예요? 이것만은 맹세해야죠. 왜? 여호와는 최고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분이니까 이것만큼은 내가 놓지 말고 살아야지. 그걸 우리는 적어도 꼭 지켜야지. 저렇게 율법대로 하려는 유대인들 말고 우리는 꼭 지켜가야 되지 않아? 우리 그렇게 합시다, 성도님들. 말씀 서로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여기에 흔들리지 않도록 이것만큼은 우리가 여호와의 자비만큼은, 여호와의 긍휼만큼은 우리에게 약속한 거니까 그대로 지켜 사십시다 라고 한들 여러분 틀렸다 하겠어요, 저보고? 그래요. 어렵긴 하지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해야 되잖아요. 하실 거예요, 아마 그 상황이 되면. 예. 근데 뭐 하지 말라? 무엇보다도 뭐 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아니, 그래도 긍휼과 자비는 구하고 살아야지 안 되겠습니까? 그거는 주셔야 된다라고, 이것만큼은 내가 지켜야 된다고 맹세하고 싶다는 거죠, 저는. 그렇죠? 왜? 누구 이름 기억하는 것만 빼고, 누구 이름을 기억하는 데만 몰두해서 살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 이름만. 어쨌든 저쨌든 여호와 이름만 갖고 살고 싶다는데,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 이제 저희의 투정에 뭐 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고 간구하면 되잖아요. 예? 뭐 하고요? 맹세하지 말고 간구. 맹세는 하지 말고 간구. 선생님, 좀 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내 맹세인지 이게 지금 간구인지 애달퍼서 하는 건지 믿음의 행인 건지. 자, 그래서 보자고요. 의문 제기가 된 것 같아요. 권사님이 참지 못하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자,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따라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권사님이 지금 미리 얘기해 주셨어요. 보자고요.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끊을게요. 자, 더더욱 어디로나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뭐 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이거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하셨던 거죠. 하늘로. 이거 지금 이루시는 거예요. 그럼 이 내용과 조금 전에, 그럼 그리스도는 왜 맹세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뭐 하겠다는 맹세를 하지 않으신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걸 지금 모면하겠다라고 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다가오는 환란을 그대로 그리스도는 뭐 하셨어요? 아까 5장 6절에 있는 대로 뭐 하지 않고 대항하지 않고 그대로 받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리스도가 지금 성취하시는 거예요. 살아 계신 거고요. 성령을 보내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도 지금 이걸 견디게 하시는 거예요. 자,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는 그렇다 하는 것은 뭐라고 하고,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자, 또 나오네요. 뭐함을 면하라? 죄 정함을 면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가 주신 그 환란을 그리스도가 그 기도 잘 하시잖아요.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한 뜻에 대해서 예스 하는 거예요, 노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이거는 뭐 아무리 정하셨더라도 이건 좀 지나게 해 주십시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지만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그게 바로 뭐냐면 아멘인 거죠. 그러면 다가온 환란에 대해서 누가 주시는 복이다?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복으로 주신 것이다. 거기에 뭐 하는 거죠? 예스, 아멘. 그게 바로 그렇다, 이런 거죠. 그렇다. 아니야, 이건 우리가 피하면 피할 수가 있어.
유대인들의 저 안식일 정도는 지키면 로마에게 핍박받고 유대인들 동족들에게 핍박받는 것에서 유대인들의 뜻을 조금만 따라주면 적어도 유대인하고는 함께 할 수 있고 함께 로마의 핍박에도 우리가 같이 견딜 수 있을 거야 라고 하게 되면 뭐가 된다? 정죄함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죄의 정함을 면하라. 아까는 뭐 심판을 멸하라 그런 말씀 나왔죠. 5장 9절에 뭐 하게 되면 원망하게 되면 죄의 정함을 면하라. 자, 더 볼게요. 5장 13절에서부터 이제 마지막 20절까지 믿음의 기도를 공고합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미리 얘기해 주셨는데 믿음의 기도와 앞부분에 나왔었죠.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무엇으로? 정욕으로 구하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럼 정욕으로 잘못 구하는 것은 조금 전에 나왔어요. 주어진 그 환난과 핍박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걸 극복해 가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저 사람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는 믿음의 기도와 관계가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건 원망하는 거예요. 자,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또 볼게요. 5장 13절부터 너희 중에 뭐 하는 자가 있느냐? 예.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아까 욥처럼요. 아까 선지자들처럼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자, 저는 뭐 할 것이요? 그럼 아까 뭐 하지 말라 그랬죠? 맹세하지 말라 그랬죠. 그럼 이때 기도는 뭐가 아닌 뭐가 되는 거죠? 맹세가 아닌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럼 그 기도를 지금 이 개론에서는 어떻게 요약을 하고 있나 보세요. 무슨 기도? 맹세의 의지를 다지는 게 아니라 양쪽 가로 2번 보세요. 무엇의 기도? 믿음의 기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기도의 요건은 지금 주어진 환난을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여호와께서 주시는 무엇으로? 복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연관을 시키면 뭐 하지 않는 것으로? 대항하지 않는 것으로. 그게 바로 믿음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믿음의 기도, 맹세가 아닌 기도할 것이요. 자, 그 다음에 뭐 하는 자? 그럼 이때 즐거워하는 것은 무엇을 복으로 받는 즐거움일까요? 고난을 무엇으로? 복으로. 앞에 이제 나왔던 대로 대항하지 않고 복으로 받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할지라? 찬송. 누구를 찬송할까요? 여호와를 찬송하는 거죠. 뭐 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를 찬송하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대항하지 않게 하셨으므로 그 지체들도 뭐 하지 않게 되니까 원망하지 않고 대항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으므로 순교의 자락으로 가더라도 누구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신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신다는 거죠. 육의 몸을 가지고 겪는 갈등과 대립과 투쟁과 전쟁과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되는 우리의 출발인 가정에서부터 이 말씀의 효능이, 말씀의 능력이 작동하게 하신다면 어느 결정적인 순간이 아니라 삶에서부터 뭐 하지 않는, 원망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신다는 약속이 바로 야고보서에서 약속하고 있는 세속적 행위를 거룩한 교회와 그 성도들이 반드시 보호하도록 하시고 누구의 이름을 보존하게 해주신다? 여호와의 이름을 보존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인 겁니다. 자, 14절. 자, 너희 중에 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뭐 다 포함하겠죠. 육의 고통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 자기가 원망하면서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고 있는 자, 어떤 면에서 아직도 모르고 있는 자들, 누구 탓만 해서 그게 너무 괴롭고 속이 그야말로 썩어갈 지경인 그런 지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저는 누구를 초청하라 그러죠?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자, 그들은 여기 주가 또 여호와입니다. 교회의 장로들을 소개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뭘 바르며?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뭐 할지니라? 기도할지니라. 기름 받는다는 것은요, 메시아에 대한 것이기도 하고요. 제사를 드릴 때 기름은요, 마지막 제사를 전부 드릴 때 피와 관유라 그러죠. 관유를 드리는 거예요. 이건 그러면 어디에 누가 흘리신
피의 제사에 동참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에, 그리스도가 흘리신 바로 그 제사에 함께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뭐 할지니라? 기도할지니라. 그럼 여기서는 믿음의 기도와 자기 의지로 수행하겠다는 무엇과 맹세와 그리고 세상적이요 정력적이요 마귀적인 바로 그러한 이익을 남기려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뭔가 이익을 남기려고 계산하는 세속주의자의 그러한 욕심도 아닌, 정력도 아니고 내 의지로 해보겠다는 맹세도 아닌, 자, 무엇의 기도? 무엇의 기도? 믿음의 기도. 이런 말은 우리 잘 안 써요. 하지만 이게 성경 용어예요. 믿음의 행위, 믿음의 행위의 바탕에는 믿음의 뭐가 있다? 믿음의 기도를 하게 하신다는 거. 그 다음 나오잖아요.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여러분, 주께서도 여호와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야고보서의 맥락은요, 여호와 계시가 맞아요. 누구 주어로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 너무 중요해요. 제가 불안했다 그랬잖아요. 이 여호와가 분명한데, 이 강론집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라고 주어가 지금 나와 있는데 본문에 여호와가 안 나오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찾게 됐고 여러분들에게 209개 소개한 적도 있습니다. 곧 또 한참 지났으니까 또 한번 제가 파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여호와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뭐하였을지더라도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아까 원망하고 맹세하고 남 탓하고 하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에게 이 보낸 야고보서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가 전자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야, 이게 여호와께서 정하신 뜻을 이루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강론집 두 번째 단락 보세요.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은 이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을 역사적으로 성취한 사실을 이룬 것이다. 역사적 사실을 이룬 것이다. 이게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 연관되죠. 자, 그 맥락에서 지금 이걸 보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여호와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바로 영육이 병든 자처럼 원망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속주의로 몰아가고 자기 이해관계를 먼저 계산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 그리스도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들을 바로 기도로서 사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때 기도는 지금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왔던 것처럼 무엇을 모르면 바른 기도를 할 수 없어요. 여호와를 구한다는 말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모르면 여호와에 대해서 바른 기도를 할 수 없어요? 언약을 모르면, 정하신 약속이 뭔지를 모르면, 더 좁히면 야고보서 말씀을 모르고는 이걸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바로 사하심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걸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우리 말씀 운동의 중요 요절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백일하에 심판자로서 다 드러내시니라. 그러니까 심판자라는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3절에 나오는 거예요. 백일하에 다 드러낸다고 하잖아요. 지금처럼 다 드러내는 거예요. 거기에서 믿음의 기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메시아가 언약한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주는 길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건 바로 보낸 하나님의 말씀, 이게 말씀의 권위겠죠. 야고보서를 비롯한 이제 더하거나 뺄 수 없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해 놓은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자비롭고 긍휼하심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우리의 증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명확하게 여호와 중심으로 세속적 기준에서 벗어나서 볼 수 있게 하시는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너무나 큰 선물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인 거죠. 자, 그 다음 볼게요. 5장 16절에서부터 18절.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그 다음 볼게요.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뭐하라? 기도하라. 그러니까 서로 기도하는 것과 세속적인 욕심에 취해서 그것을 정력적으로 구하는 것은 이 말씀에 의존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가지는 권위인 거죠. 그럼 이 속에 보면 그리스도의 선지자직과 그리스도가 여기서 기록하게 하셨으니까요. 선지직과 또 히브리서에서 강조되었던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대제사장직과 그 다음에 지금 심판주로 오늘 나왔던 무슨 직과? 왕직. 이 그리스도라는 삼직이 여기에서 완성되면서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장차 최후 심판을 정한 대로 하실 메시아에 대한 강림, 그리스도의 재림 소망을 확증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위대함입니다. 따라서 그냥 지금 현재가 괴롭고 뭐 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가 아니라 지금 베풀어 주는 복이 긍휼과 여호와의 자비와 자, 좀 나온 김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전능성과 신실성과 주권성과 영원성과 자비성이 현재 밟는 환란에서 완벽하게 계시되고 있다는 그 믿음을 간구하게 하는 것이 바로 무슨 기도다? 믿음의 기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아까 욥과 엘리야 같은 욥은 여호와의 무슨 성? 전능성이 계시되는 거니까 너무 잘 맞죠. 성경 해석이. 자, 너희 죄를 서로 고하여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왜냐하면 이렇게 돼요. 누구의 간구는 의인의 간구는 뭐하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환난을 같이 받자고 하는 거죠. 그게 여호와께서 주시는 자비와 긍휼이고 전능하심이고 자비성이기 때문에 그걸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의인이라는 말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열왕기상 아마 제 기억으로는 13장부터일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 한 10장까지 부강조에 대한 교훈 내용에 엘리야, 엘리사를 전부 명칭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단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걸 지금 5장 16절에는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인은 누구와 정하신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바로 긍휼하심과 자비로우심을 그대로. 자비라는 말은 또 신실성하고 관계돼요. 자비 헤세드라고 하는데요. 그건 신실성이에요. 그런 속성이 모두 의인의 강구 속에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교회 장로들은 히브리서에서 어떻게 했죠? 말씀을 환난 가운데서 너희들에게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라. 13장에 보면 여러 번 나와요. 3번 나와요. 성경 공부에 대한 중요성인 거죠. 말씀으로 너희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던 자들, 그렇게 인도하던 자들을 기억하라. 곧 디모데가 나오면 그 인도함을 주려고 내가 가겠노라. 이게 히브리서 13장에 끝나거든요. 그 여호와의 언약하심과 성취를 그리스도께서 그대로 대항하지 않고 이루었다는 사실을 그대로 전하면서 주신 환난이 그리스도가 오시는 증거로 삼고 각자 받은 환난이 복으로 받아들이도록 권하는 바로 이 의인, 그 의인이 환난을 같이 받자고 하는 바로 간구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기도가 된다는 거죠. 자, 엘리야 예를 듭니다. 17절 이제 의인이겠죠. 앞에 의인이 나왔으니까 의인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이거 약속이 됐습니다. 너 가서 얘기하라. 엘리야가 만든 게 아니에요. 누가 일러줬어요? 여호와께서 일러줬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걸 해결해 주신 거죠. 누구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자,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정력으로 구하거나 맹세가 아닌 거예요. 이 기도는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중요한 것은 그 기도가 누구의 기도인가 아닌가? 의인의 기도인가 아닌가? 의인은 누가 정하신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것을 그대로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 그가 바로 의인인 거고요. 지금 병들어 있는 자에게 몰라서 병들어 있다면 의인의 간구를 통해서 지금 다가온 환난과 어려움이 바로 누가 주신 것이다? 누가 주신 복이다? 여호와께서 주신 복이다라고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준비한 본문 좀 여러분 혹시 18권 가져오셨어요? 19절 20절 우리 잠시 볼게요. 저기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9절 20절 연결됐습니다. 19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어디에서?
사망에서 구원하여 뭐한다?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저 말씀 나오죠. 믿음의 실체를 얘기하기 전에. 그래서 야고보서는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진짜 유대인들의 기준을 다 배격하고 그 틀을 다 파괴하면서 오직 그리스도에게 맞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 맞춘 오직 그 맹세, 오직 그 간구, 오직 그 여호와의 뜻을 받아들이도록 하신 그리스도의 모든 행적이 영혼을 어디에서 구원하는? 사망에서 구원하며 죄를 덮어버리는 바로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도록 세속적 행위를 배격하게 하는 말씀으로 완벽하게 끝이 납니다. 오늘 복습도 준비해 왔는데 복습까지는 못했고요. 다음에 복습을 1시간을 일단 하겠습니다. 히브리서하고 야고보서를 같이 보고요. 그래서 17권 가져오시고 그 다음 시간에 18권 가져오셔서 베드로 전서부터 시작해서 거룩한 생활의 촉구 부분부터 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라는 그 호칭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고 이 세상에 설명할 수 없었던 우리의 육과 영을 위협해 오는 세력들에 대한 그 세력이 우리를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큰 세력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왜 동생 야곱이 아벨이 가인의 손에 그렇게 억울한, 우리가 보기에 억울한 죽음을 죽어야 하는지, 그 모든 비밀을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의 풍성하신 분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수 없사오니 주셨사오니 이 믿음의 기도를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각자 처한 곳에서 이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 세속적 행위에서 벗어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